우리 사회는 소위 IT 강국이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국의 정보화 수준이나 디지털 기회 지수라는 것이 이미 1위를 차지해 온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성인 인터넷 침투율은 세계 최고인데 글로벌 인터넷 이제 침투율이 이제 중앙값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6%에 달할 정도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초 그리고 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여겨질 만큼 과학기술을 항상 편리나 이용의 이제 영역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OECD 이제 피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제 청소년들 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를 접근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는 오락을 위한 기기다라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 대하기 때문에 양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쓰고 또 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나쁜 것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 세대의 부모, 교사 연령층에 해당하는 35세 이제 이상의 50대 중반까지 ICT 역량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 같이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입니다. 기술은 발달했는데 부모님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미래의 꿈이 만약에 유튜버라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내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스케치하시겠어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미래라는 것은 불안이라는 날들로 채워진 13월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세계 최초로 이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왜 이런 기술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술이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상황이 더 열악한데 오늘 그것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런 만물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술에 대한 성찰을 기독교 공동체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면 아주 주변 몇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제 알파고 대결 때부터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고 그 이야기를 얼핏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은 항상 예배를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성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혹은 교회 홍보를 위한 채널 정도만 이해하기 때문에 정작 이런 기술혁명의 어떤 논의의 끝은 항상 사람이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매개로 24시간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이비 종교에서는 일을 했고 그야말로 유사 종교들에서는 일을 해서 온라인 이제 유명한 플랫폼들은 전부 다 이제 사이비 종교와 유사 종교, 타 종교가 전부 다 컨텐츠를 점유한 상태입니다. 결국 의도치 않았지만 제도적 교회 밖에 있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독교가 이 기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많은 컨텐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이 교육의 지형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교육 현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 자체가 가르침 없이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의도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의도적으로 비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언가 지루함을 주고 피상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현장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당위적인 사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선생님들이 무언가 그 성경 공부가 있는 주일에는 무언가 본인이 전하고 가르친 것 같고, 성경 공부가 없이 무슨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티칭, 교수라는 이 개념의 계보학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러일으키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하자면 덜 가르치고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단순히 교수 방법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교수 행위 자체를 재개념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디지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 교수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가 이미 정말 잘 가르치는 가르침은 덜 가르치면서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버드대 물리학과 에릭 마즈루 교수가 학생의 일과 패턴에 따라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지 활성화되지 않은지를 측정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무언가에 집중하고 또 각성하고 그리고 어떤 흥분하고 긴장하고, 왜 학습을 위해서 무언가 배움이, 새로운 배움이 일어날 때는 각성하게 되고 인지적인 부조화를 겪게 되고 뭔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험 결과로 보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교감신경계가 수면 때보다도 훨씬 아무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굉장히 잘 가르쳤고 강의평가 점수도 높고 학생들의 시험 성적도 좋지만 학생들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에릭 마즈루 교수가 사실 교육학 교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대학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만약에 회중들이 예배드리는 회중들의 교감신경계를 만약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오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별로 만지지 않았고 그리고 소란스럽지 않았고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굉장히 안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주 피상적인 교육, 어떤 신경계가 어떤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피상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페이스북을 학습 플랫폼으로 쓰는데요. 수업 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언가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이해를 강요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학생들의 댓글을 이제 재해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이 창세기든 말라기든 마태복음이든 사도신경이든 항상 결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매주 성경 공부가 제목이 다르고 본문이 다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지나치게 모호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서 아이들은 새롭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니라고 물었을 때 새롭지 않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말씀이 늘 같은 말씀이라도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는데 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주일에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돌아오면 오늘은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니라고 물으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친절히 대답을 해주더니 중학교 때부터는 별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말꼬리를 흐리면서 별로 하지 않고 또 수련회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별로 이렇게 달갑게 가고 싶어한 기다린다거나 이런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이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는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게 되돌아왔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은 보지 않아도 철로역정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수련회 빠짐없이 참석한 아이들일수록 지금까지 사실은 산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만 바뀌었지 둘째 날 수련회는 이제 철로역경 비슷한 프로그램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새로움을 경험해 봤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킬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또한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다면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타교회 이제 성도들, 주님의 교회와 가장 이제 비슷한 교회의 하나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조사 결과를 한번 소개해 보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학교 교육에서 가장 변화가 절실한 부분, 이 부분은 꼭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변화가 절실한 것이 재미없는 교육 활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가 굉장히 잘하는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들이 성경 공부 시간 자체를 싫어한다거나 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선입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되어지는 성경 공부 또한 그 시간까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진 선생님께서 굉장히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늘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너 지난주에 뭐 했니? 뭐 하고 지냈니? 라는 질문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 지난주에 뭐 하고 지냈니? 라고 하면 진짜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과 악몽에 시달렸는데 무슨 이야기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대답도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의식하면서 어쩌면 견뎌내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 하나의 결과를 보면 그런 반별 성경 공부를 어떤 형태로 바꾸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어느 교회도 예외 없이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꾸었으면, 어떤 형태도 좋으니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100%까지 나온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짜 요즘 이야기하는 딥러닝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이제 다다릅니다. 저도 수년간 청소년들을 지켜보고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나 갔다 오고 이제 무슨 어떤 이야기를 자꾸 경청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참여한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질문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이제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저는 성경을 이제 2년이나 3년이 이제 한번 이제 훑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10계명을 배워야 하는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중학생을 맡고 있었는데 10개 팀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을 교보문고에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별로 하나씩 계명을 뽑게 했고 만일 10계명을 잘 모르는 친구에게 지금 뽑은 이 계명을 설명한다면
지식의 보고라고 하는 책들이 산적해 있는 이곳에서 너희가 한번 그 단서가 되는 것들을 찾고 인증샷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책 제목도 좋고 책 내용도 좋고 서적뿐만 아니라 음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도 있으니까 어떤 것도 좋으니까 십계명을 재해석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토론에 개입하지 않았고요. 지하철 역방향으로 타지 않도록 그것만 안내하고 아이들 이제 안전 도우미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5계명을 해석한 팀이 지금 보이는 저 책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9가지.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으니까 이 책을 찍어왔겠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해석이 기가 막혔습니다. 말하자면 왜 사진을 찍었냐라는 그 질문에 아이들의 답변이 피상적이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내 서점을 정말 발이 아프도록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점에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101가지 무슨 십계명 몇 가지 이야기 정말 너무나 많은 책이 산적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것에 대한 책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책 한 권밖에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마음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한 컷을 찍었고 나중에 이제 첫 알바비를 받으면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것을 좋은 식사로 대접하겠다 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찍어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6계명을 해석한 학생들은 살인하지 말라를 오프라인 대화에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표정과 온라인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 때의 자신들의 표정을 재현한 인증샷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표정. 그리고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조업자가 제품 함량을 미달한 것이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상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 이 하나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알바 시간에 나태하게 일하고 친구와 메시지 주고받는 것이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대가 받지 않기 원하는데 메일 보내는 것은 스팸 메일이기 때문에 도적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조금씩은 도적질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중학생들의 십계명 해석이 저는 어떤 실천 신학자들의 해석보다도 더 깊이 있고 실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경험했던 과정이 어땠니라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누었던 또 발견했던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였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아이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 이름을 보고 너무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 아세요? 묻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친구의 이름 물어보게 됐냐면 며칠 동안 계속 토요일 오후가 되니까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갈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문화가 그 당시에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을 다녀오길래 누구랑 요즘 가니? 누구랑 친하니?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니?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 이름이 이랬습니다. 노래방에 같이 간 애. 물어볼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 환경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데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희생의 장소가 아니라 적정 행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기성세대 또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정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비혼이 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시대, 초개인화된 문화 속에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전에 이제 제가 이 교회 교육을 이제 컨설팅했던 여러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속한 약 4,700여 명의 다음 세대와 1,500여 명의 이제 부모님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세요라고 했고, 그것을 제가 가중치를 두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와 부모 모두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일 예배라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안심이다 라기보다는 어쩌면 주일 예배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외에 기타 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으로 자녀들은 이제 수련회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의 신앙문화라고 대답했고, 부모들은 가정의 신앙문화 큐티라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가정의 신앙문화 수련회 등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전 결과에서 제가 좀 미심쩍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권유와 기대를 이제 나누어서 세분화했고, 또 교육부 상황, 여기 어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육부 상황을 고려해서 수련회 같은 이제 수련회와 그러니까 수련회 성경학교와 그 다음에 특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총 12가지 선택지를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자녀, 부모, 교사 등 이제 모두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집단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가정의 신앙 분위기 혹은 문화,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나 작년 세대나 모두 이제 교회와 가정의 신앙 형성에 이제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을 했고, 가정에서는 주로 이제 보통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하죠. 어떤 가정 예배라는 형태보다는, 그리고 명시적인 어떤 지시,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유보다는 굉장히 비형식적인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의된 문화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동시에 질문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소소하더라도 자녀들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만이 하고 있는 어떤 문화 아니면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크게 이제 유목화해 보니까 주일의 신앙 문화가 있고 주중의 신앙 문화가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도표에 써 있는 것이 제가 정말 크게 확대해서 막 그려주고 싶어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10단위 미만이에요. 가정의 신앙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답했는데 누구나 할 거 없이, 근데 실제적으로 무슨 신앙 문화가 있냐고 할 때 10명 내외가 한 지표당 한 선택지당 10명 미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주중 이제 주일 신앙 문화를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 외에 예배를 위해서 이르게 취침하는 것, 토요일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르게 취침하는 것부터 봉사에 참여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의 신앙 문화 결과를 보면 식사 기도, 취침 전 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가정이 있었고, 성금요일엔 가족 모두가 금식하는 것, 송구영신 예배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고, 나름대로 자녀들을 위한 신앙 문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의 상황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신앙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말할 뿐만 아니라 신앙 문화 자체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일 성수를 신앙 문화라고 써서 내고 이제 식사 기도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신앙 문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일 만큼 굉장히 우리 신앙 문화가 빈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연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다음 세대는.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친구나 선후배의 신앙적인 도전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 여정을 이제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인생의 최대 난제는 아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지혜를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중 이제 응답으로 이제 여쭈었을 때 개인 말씀 묵상 기도하는 거, 말하자면 큐티가 약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를 이제 유목화해서 교회 안과 밖으로 이제 나누어 봤더니 교회 안이 46.5%, 교회 밖이 53.5%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함께와 홀로로 이제 나누어 보니까 주일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지만 사실 우리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홀로에 포함시키면 함께가 약 46%, 홀로가 약 54%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음 시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중요한 생애과제, 정말 가장 중요한 생애과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들이 별로 없이 외롭게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토록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 공동체가 언제부터 동호회나 SNS 그룹 페이지보다도 못한 이런 느슨한 관계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을 본 정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느슨한 관계가 어떤 문화가 되어서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무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아무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소개됩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지만 한 부자는 부자였다는 것 외에 이름조차 없이 이제 아무개로 소개가 됩니다. 그가 한 일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어떤 옷을 입은 채 하루 종일 빠짐없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 아무개가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거나 고의적으로 나사렛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아무개의 죄는 무엇입니까? 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부자이기만 했다는 것이 그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일찍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의 난동으로 베레아로 피신해야 했고 다시 아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신하자 이 표적이 바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표적이 되어서 심한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1절을 보면 참다 못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진 듯 데살로니가로부터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환난을 극복해 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쓰일 때 쓰이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게 선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굳게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맛이 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한 번 복음을 전한 교회인데 그 정도로 걱정해야 될까? 그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 때 바울의 염려가 정말 깊어갔고 거의 시름시름 앓듯이 깊어갔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자 복음을 들었다는 듯이 기뻐합니다. 다정하게 배려하고 있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만약에 바울의 이러한 삶들이 6절에 기록되듯이 우리가 너희를, 너희도 우리를 이라는 기록처럼 서로가 환대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사실은 서로 늘 친밀하거나 신뢰하는 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바울에게 이 얼마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는지 이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배신당하고 공격당하고 수모를 당했는지 곳곳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2차 선교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이나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인들이 미혹하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인 중 몇몇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힘이 없고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소한 트집에서부터 가짜 사도라고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스펙, 선골, 진골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환대하며 서로 무난하는 사람이든 자신을 배신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의 넓이요 깊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손을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되듯이 온통 그가 남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남긴 것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 교회 성도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있었고 늙은이가 있었으며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부부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로 동행해 준 사람들의 이름을 A4 한 장 줄 테니까 한번 기록해 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록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억해낸 사람들이 나와 주고받을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어떤 한 책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의 동떨어진 물줄기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초개인화된 문화일수록, 그래서 교회됨을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물줄기들은 서로의 물줄기가 되어 만나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미 경험한 우리 세대가 우리와 동떨어진 물길을 내며 가는 다른 세대, 정말 다음 세대의 물줄기가 되어주면서 삶의 즐거움을 함께 누려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 또한 교회이든 사회이든 그곳이 모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고독은 더 깊어가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조차도 느슨한 관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충분히 경험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인정할 뿐 친절히 안내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펴지 않고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과만 친밀히 동행한 지난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추수의 계절, 우리의 마음의 지형을 더 넓혀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